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지만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예배 찾아 나온 모든 이들의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절하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재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눈길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다. 눈이 많이 온 건 아닌데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못 오신다고 연락들 아침부터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들 못 오려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셔서 광고를 드리면은 텍스소리 오늘까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재정부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예대 후에 여전도에 원래가 모이려고 했었는데 회장님이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안 나오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원래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로 한 주 미뤘습니다. 미리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광고를 하긴 했지만은 한 주 연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정기노회가 3월에 3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노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덴버의 예담교회하고 삼성 장로교회가 통합을 한답니다. 두 교회가. 뭐 팬데믹 끝나고 교회인들 숫자가 많이 줄고 해서 두 교회가 통합을 하면서 내일 모레 30일을 갑작스럽게 노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기노예가 3월 중에 있는데 그걸 당겨서 왜냐면은 그 통합하는 게 아마 그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2월 첫 주부터 같이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해서 31일 날 노예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노예에서 허락을 해주기 위해서 정기노예가 31일 날 한 달 땡겨서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삼성 장로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하는 교회 당사자이기 때문에 삼성 장로교회에서 내일 노예합니다. 그래서 여전노예가 제가 올해 노예장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음식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어제 지난주 화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삼성 장로교회로 옮기고 올해 우리 교회에서 노예는 아마 가을로에나 내년 봄로에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이번에 정기노예는 삼성 장로교회에서 연결했습니다. 급한 일로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눈길에 많은 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예배지만 오늘도 이곳에 찾아온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눈길이 아니더라도 주인전에 사모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육신이 건강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게 좋지 못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병상과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아픈 부위가 주님의 안수하심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함께 나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건강을 주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곳에 나온 자들 가운데서 아픈 자가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영육이 정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돕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이 겹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너무나 금신 가운데 한 해가 시작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친히 챙겨주셔서 올 한 해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떨쳐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올 한 해 참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역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또 붓는 은혜 속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전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정말 소원대로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형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셨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일일이 다 알아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서 참으로 올 한해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에 쓰고 수고하는 자들도 오늘도 주님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의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그곳에 참으로 선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시며 우리들 선교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찾아나온 귀한 신령들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에 상달이 되는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기업들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돈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날에도 제 사랑의 그 성도님들 예배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나라 거룩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입에 들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에 놓여있는 가시덤불과 은동기 농사짓기 어려운 그런 땅이 우리에게 가로막혀 마음과 몸이 기신하여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믿음의 외침이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여 하나님이 선전이 왕궁되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며 또 잘 믿고 있습니다. 희망의 시에 첫걸음을 내딛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근심의 삶,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기준케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믿음의 외침으로 마음에 있는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시대에 주님의 날에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며 넉넉히 묻고 단골도 충분히 먹어 힘을 비추라며 혹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과 같이 먹으며 예루살렘성을 쌓고 쌓아 완성한 것처럼 올해도 우리 사랑의 교우님들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준비되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외롭게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우님들이여 무너지고 버리던 성령과 성을 함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절대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중심의 시선과 성령의 지극하심으로 거듭난 저희들은 세상의 전능을 다 버리고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과 말씀 전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충만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제 사랑의 교우님들 주님이 세워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능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천국의 백성들답게 슬퍼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어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공부해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로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묻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오시리로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지만은 지난 설 연휴 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제주도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파 눈이 몰아쳐서 제주도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비행기가 476편이 뜨지 못했다고 해요. 467편 중에 476편 중에 10편이 국제선이고 나머지 466편이 국내선인데 비행기 뜨지 못했다고. 한 30여 시간 뜨지 못하면서
그게 가장 목표인데 인근에 호텔도 꽉 찼고 그래서 나머지 공항에서 녹수자같이 생활하면서 며칠씩 보내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운항이 되면서 25회부터 이제 운항이 되면서 난리가 서울에요. 공항에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이런 어려운 순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과 외국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화내거나 고함치거나 피켓 들고 쉬려거나 숨어 싸우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고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면서 서로 기다린 사람끼리 농담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좋은 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미개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건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다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이 연약한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항공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항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고 대체 항공편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공평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순서에 따라서 사람을 태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낼 일도 싸울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소리를 질러야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누군가 대체 항공편이 마련된다면 힘있고 빼기는 사람들이 먼저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미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성격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조급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일만 바라보는 사람은 당장 웃고 울고 정신없이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에게 바다같이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75세 때인데 25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라가 65세에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89세가 됐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라가 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알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애 적절한 단계가 다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왕성한 젊은 시대가 다 지나버렸고 석양과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 그때에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89세가 되도록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기도 했지만 늙어서 애를 못 갖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불임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평생 불임했는데 아니 89세 돼서 갑자기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마그나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왔는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사례가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콧방울 거예요. 웃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보면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쥐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쥐도 있겠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18장 1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부릅니다. 그럴 때 바로 뒷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속으로 웃는 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속으로 웃어? 내가 하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거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몸의 상태는 소망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 소망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이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컥 해버리니까는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귀에 팍 못이 박힌 겁니다. 가슴에 확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제 내가 89세까지의 두림이 왔지만은 다시 내가 잉태할 힘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뭐 죽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죽음 후에 있어질 일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는 이 실현만 떠지는 게 아니라 심 안도 떠지는 것이고 영 안도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89세까지 한 번도 애를 낳은 적 없어요. 불이네요. 그런데 89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질 때에 믿음이 확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잉태할 힘이 생겼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혜와 눈과 힘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을 능력으로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생활에 건강에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89세에도 믿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는 성도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통적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에 곤두박질 쳐 있는 사람들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그만둔 사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되면서 이제까지 내 인생 이제 우리 가장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라가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신다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런 일인데 사라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함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라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겠어요? 합리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지 말고 비록 내가 이득이 없다가 합리적이 아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왜 믿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89세 된 여인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말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덕에 와서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체에 와서 올해는 부도를 극복하고 중경기로 또 설 것이다 하면 믿겠습니까? 붉은 데에 고통당해서 눈을 닫을까 말까 하는 사업장에 와가지고 올해 반드시 매출이 올라가고 대박 터질 것이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5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고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는 청년 되어갖고 당신은 대기업에 취직할 것입니다 라고 믿어지겠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청년 통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올해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해질 것이라면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게 가정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내 가정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 믿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신실하심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조동식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짝 웃었는데 14대 외아들인 형님이 일찍 결혼을 해서 형수님이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시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애를 안 낳으니까 급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이 14대째 지금 아들이 가까스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아들이 중환자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서 우리 며느리가 아들 좀 수술 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답답해갖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애를 낳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44살인데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 조동식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10달에 애기를 낳고 보니까는 나랑 며느리가 낳았고 그래서 늦둥이 44살에 늦둥이 일어났고 그 자기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성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만 믿는다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잉태하지 못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장애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뭐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성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되는 말은 안 믿고 해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것이라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매일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데 이러면서 낙심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믿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보지 않고 자기가 뭔가 판단하고 말이야 해도 안 된다는 얘기나 하고 무슨 놈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도 매일 내리막길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뭐냐 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31절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들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수를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몸에 1년 내에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게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은 황당한 것이지만은 약속의 내용은 좋은데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때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약속의 내용이 홍해바다를 건넌다더니 뭐 요단강이 갈라진다더니 뭐 반석에 물이 터진다더니 뭐 매출과 만나와 매출을 준다더니 뭐 이런 얘기 뭐 구약에 나오는 얘기의 내용이 뭐 그런 내용만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건강을 돌아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신실성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난 뭐 남의 내용이나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18장 12절에 속으로 웃고 이러시되 내가 고세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기서 능하지 못하며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발을 붕붕 부를 것이 아니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안겨주겠다면 기한이 이를 때라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둘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었어요.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면치 않고 돌보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한테 오시리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단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같이 사라에게 한 것같이 그 시가 나와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하게 너희 자손을 퍼뜨려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 낳지만은 겨우 100세에 이삭 하나 얻었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황폐한 곳에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 것이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 터이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준 씨를 통해서 내가 창성케 해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틀린 거 있었느냐? 다 맞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알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황폐함을 내가 유로해 줄 테니까 나만 잘 믿어라. 그럼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사야 5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고 기쁨이 넘쳐날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신하지 말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사랑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믿지 못하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이토록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사람은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으로 때로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은 자 같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삶은 없습니다. 고리에 없는 산이 없듯이 인생은 늘 골이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 맞지 않고 사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이 깊으면 봉우리도 깊은 것이고 골재가 깊으면 깊을수록 메아리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고난은 사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믿음의 영웅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사라를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첩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분변을 당하고 우습게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편이라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자신상하는 일입니까? 그런 남자와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남편은 꿈은 어쩌게 거창해요. 그런데 딸이 보면 다른 필요도 없어요. 그런 똘똘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첩을 얻은 후에도 10년을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늘 기묘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8월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분은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퍼지부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를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주실 거라면 좀 진짜 주시지 지긋지긋하게
오랜 24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꼴저꼴 들어볼 다 오게 만들고 조롱당하고 우습게 당하고 저한테 그런 학원한테 그런 무슨 걸 다 당하고 나서 이제 와서야 뭐 아들을 주겠다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사라가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삭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신약신의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죽은 자 같은 그를 통해 성취되는 건 아닙니까? 육체적인 후손의 번영과 영적인 후손의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표현은 사람의 숫자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 지금 기독교들이 23억 아닙니까? 23억. 사라의 믿음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 그리고 한 민족이 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으로부터 수많은 후손을 얻지 않습니까? 그 후손과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등의 수많은 영적 자녀가 생깁니다. 오랜 침묵되고 99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 18장 창세기 21장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말은 그냥 공주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원어로 얘기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번역할 때 사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의 공주는 그냥 나의 공주예요. 그런데 공주 하면은 온 나라의 공주예요. 나라에 있는 다스린 공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레 하면은 나의 어머니지만은 사하면은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어머니예요. 지금 사라가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손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5절의 얘기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진실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진실을 바라는 것들의 신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실패해서 성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해서 환호로 마감이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모두 참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은혜는 미래에 대해서 합리하게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을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살인자로 도망치고 광야 40년 천가살이다. 그뿐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에게 20년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에 혼나 총리가 됐지만 나중에 형님의 손을 이룬 거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있고 재산 있고 건강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님에도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결국 세월이 지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미신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사실을 사실으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미신은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불신앙은 사실인 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사실인 것으로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미신이 이제 불신앙이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미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을 믿는 것이 미신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협력과 손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도 협력과 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기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에 기도하는데 당연히 주죠. 뭐 아들까지 내 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겠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과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오늘은 말을 빨리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 선교사인데 그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선교하다가 느지막하게 중풍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스탠리 존슨가 선교사들 보면 그런 참 무대폰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 아플 때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스탠리 존스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내가 요한도 아니고 내가 부사가 아닌데 그런 소리 못하겠습니다. 악한지로서 뭐 중풍 걸려서 아무는 걷지 못하고 반신보수된 건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내 부탁입니다. 간호사들 보고 자기가 뭡니까 회중되는 간호사들 보고 그러면 아침마다 보러 가지고는 스탠리 존스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사를 한 거예요. 아침 만나기만 하면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진짜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 선교사 다시 나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라고 찍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요한복음이라고 또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게 돼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 얘기가 들리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믿는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겉들이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리 존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참 황당한 사람이다. 아마 선교사에서 정말 세상을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거기서 나갔잖아요. 병원은. 우리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한테 하는 믿음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황당한 소리예요. 89세에 네가 내년 이맘때 되면 애가 있을 것이다.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 우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는 가운데 내가 눈치 못하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는 아차차 싶은 거예요. 네가 우셨어? 내가 하는 일에 눈치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는 89세까지 부인했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그 말이 딱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니까 내가 이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1년 후에 진짜 애를 낳아서 웃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뭡니까? 어차피 믿음 생활할 때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약속이 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에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는 일이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돌보시고 행하셔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슬픔과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웃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눈길이 어렵게 들여 나왔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와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 해봐도 안 되는 일 외로운 소리 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 여러분들이 슬픔과 불신의 울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힘있게 하루하루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보는 자는 지금을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단전 눈앞에 펼쳐지는 스냅사진 듯이 현실을 보는 사람은 너무 빨리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아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경험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느냐. 우리를 웃게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속에, 결단 속에 오늘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좋지 못한 형편들을 바라보며 그 스냅사진에 너무 빨리 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좌절과 실망과 포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두고온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